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떡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까지만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피는 언약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고 대가를 치러야 하고 지불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말 바꾸기를 하게 되면 갔다가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큰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말 바꾸기를 함으로써 굉장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보살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살핌을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쭉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 360도 전혀 다른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터도 흔적도 없이 다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나는 아이로소이다. 내가 그런 아이라고 나이가 아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는데 목회를 해왔는데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면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 정말 슬프도소이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말 바꾸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 명을 따라서 그리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전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이 명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선지자이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명을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어쩔 수 없죠. 종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심각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바꾸기를 한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 10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누가 그를 때려서 중상을 입혔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닌데 당신의 처지가 지금 굉장한 중상을 입은 상태와 같이 됐다. 중상.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20절에 내 장막이 해파되고 내 장막이 어떻게 돼서 장막이 해파됐다는 그가 무슨 살림살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목회자였으니까 당신의 교회가 박살나 버렸다는 거죠.
해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그러나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뭘 했다고요?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그래 내 자녀가 나를 다 떠나가니 이렇게 이제 목장이 다 망가졌으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얼마나 그 선지자의 말 바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바꾼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리 하라 하시기로 그리 하였더니 당신에게 다가온 이 큰 고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의 마음의 영혼의 큰 중상을 입게 됐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이 성경 속에 있고, 또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말바꾸기를 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도 우리는 내게 다가올 수모, 내가 당할 고통 때문에 말바꾸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마 살피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말바꾸기를 하지 못하는가? 왜 생각을 바꿔먹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유가 뭔지 내가 입 다물면 나는 말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마 살피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정돈 딱 하고 준비하고 출발 딱 하게 되면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예배 도중에 뭐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막 핸드폰을 만져서 무슨 에어컨을 만져서 눈 감고 있을 때 조용히 걸어 나오고 들어가고 우리 사람들은 눈 감고 있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왜냐면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저 사람 그리고 관계, 체면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교회에 나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친구 만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 장로 보러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를 보러 오면 하나님을 보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러 오는 내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거는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누가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뵈러 가는 거다. 그러니 내 자세가, 내 어떤 이 옷차림이, 어떤 마음가짐이 전부 내가 다 생각해야 됩니다. 대상이 우리가 자꾸만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바꾸기를 하는 것도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로 하여금 바꾸기를 원하시면 내가 바꾸어져 줘야 되죠. 바꾸어져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냥 순서 돌아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물론 순서니까 하겠죠. 그러나 하는 그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겠죠.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신앙이라는 체계와 질서가 잡혀가면서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체면을 내려놓아야 된다든지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당신에게 중상이라는 게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다가올 수 있다. 다가올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고 물질을 보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될 때는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보다는 정말 어려운 일이 더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내용을 이 피에 대한 내용을 오랫동안 우리가 거의 수십 년 동안 피 흘린 적선 사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 또 우리 주님이 오늘 직접 말씀하신 어떤 그런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피, 언약의 피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 피에 어떤 능력이 있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죄가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피에 내 마음과 옷을 빨아서 정결해지고 씌워지고 전부 이런 얘기를 들어왔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 피라고 하는 것이 내 어떤 속죄에 어떤 굉장한 효과를 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성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하면서 그것이 내 어떤 이 영혼을 정결케 만들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다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느닷없이 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피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피는 단을 정결케 하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지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지 이 피, 이 잔을 마셨다고 해서 너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느닷없는 얘기로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들어오고 굳혀왔던 믿음의 돌을 던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을 테고 도무지 길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런 내용이 교계라든지 공예라든지 교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힘 있는 권위들로 말미암아 추상 같은 나무라심을 내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 종이니 내 뜻을 네가 전하는 것이 너는 당연한 거다 해서 예레미야의 그 현실이 굉장한 어려움으로 치닫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명을 소홀히 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오점을 남길 부분을 교정하고 바꾸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이끄심을 외면할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이 피글에 대한 내용을 던져주고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내용을 바로 정리를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의 영이 제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큰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의 뜻을 받은 종이 외면할 수 없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정리하여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피 흘림의 개념이 처 죽임 당함과 동의어이다. 왜 성경 속에 피 흘림이라고 하는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 피를 우리 주님이 흘렸다 이런 내용으로 신약 구약에 끊임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동의어인가 하면 처 죽임과 동의어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해도 되고 주님께서 처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해도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같은 말인데 의미는 다르다는 겁니다. 의미는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당신의 죄가 있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당신의 죄가 있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남의 죄를 짊어지고 남의 고통을 그가 짊어지고 남이 받을 상처를 짊어지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는 죽음을 향하여 뭐죠? 쳐 죽였다. 자기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값으로 내가 맞아 죽는다든지 벌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쳐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겁니다. 쳐 죽임이라는 게 말이 맞지만 그러나 자기 죄도 없고 남의 허물 때문에 죽으시는 그분을 향하여 쳐 죽인다고 말하지 못하고 뭐라고 글을 썼는가 하면 피 흘림으로 글을 쓴 겁니다. 그게 바로 표준 영어라는 거죠. 그 의미가 자기 죄도 아니고 남의 죄를 위해서 죽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피 흘림이라는 게 뭐죠? 자상한, 고상한 단어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죄도 아닌 사람이 지금 죽는데 고의성을 갖고 오해를 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갖고 지금 쳐 죽이고 있는데
자기 죄도 없는 사람을 죽여놓고 쳐 죽였다. 이 여러분 말이 맞습니까? 말이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피 흘림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의미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자기 백성들로,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 온갖 누명을 씌워서 쳐 죽인 겁니다. 쳐 죽인. 쳐 죽였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허물이 있어야 쳐 죽였다고 하는 말이 성립이 하는 건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단어가 성립할 만한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쳐 죽임으로 쓰지 않고 피 흘림으로 성경은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피 흘림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과 의미를 알려고 밝히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의 그 피가 보혈이고 그 피의 능력이 있고 그 피를 마시면 구원을 받고 전부 이렇게 진리가 오손돼 버린 것이죠. 진리가 바로 증거되지가 않았다 버렸던 것이죠. 주님이 쳐 죽임을 당하셨는데, 쳐 죽임을, 그 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 중에 최고의 고통으로 쳐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쳐 죽임은 누구를 위해서 그 쳐 죽임을 당하십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는 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쳐 죽으신 나의 모든 죄악을, 나의 모든 허물을, 나의 모든 상처를 그가 모두 짊어지고 쳐 죽임을 당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라는 것은 그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피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 혈류를 말하거나 어떤 그 우리 몸속에 드는 피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피 흘림, 피를 쏟으심, 무슨 피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쳐 죽으심, 우리 때문에 누명을 받으시고 오해를 받으셔서 쳐 죽임을 당하신 그것을 우리는 연상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라고 하는 피끌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 단 위에 올라갔던 그 고기, 피는 전부 쏟아버리고 단 위에 올라갔던 그 고기를 태워서 향으로 올려 제사가 되고 그 향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고기, 바로 그의 쳐 죽음 당하신 죽음, 이것이 우리를 속죄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의 죽으심이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뭐냐?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죠. 돌로 쳐 죽이거나 매를 쳐 죽이거나 곤장을 치거나 이래야 되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죄인이니 우리는 그렇게 마땅합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대신 쳐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가 우리 같은 어떤 허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쳐 죽임이라고 단어를 쓸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피 흘림으로 단어를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상한 단어를 뽑아서 썼지만 그 단어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가 쳐 죽임을 모퉁이에 어떤 타작마당에 끄다 놓고 손을 묶어놓고 발을 묶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돌멩이를 던져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나를 대신하셔서 그분이 도리어 쳐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피라고 하는 단어를 보실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쳐 죽임을 당하셨구나, 내가 쳐 죽임을 당해야 될 그 부분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구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수명을 다 살고 자연히 죽으면 쳐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예, 잔이라 또는 향수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임종에 대해서. 주님의 임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피 흘림이 맞는지 쳐 죽임이 당하는 것이 맞는지. 예, 그는 우리가 쳐 죽임을 당해야 될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가 대신 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피 흘림이라 쓴 이유는 바로
그렇게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개인적인 어떤 죄를 지고 지금 그렇게 맞아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상한 용어로 피 흘림으로 썼지만, 그러나 우리는 피 흘림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성찬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쳐 죽임을 당하신, 내가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데 나를 위해서 쳐 죽임을 당하신 그분을 우리는 연상해야 합니다. 그분을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피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전체 내용이며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뭐하다? 무죄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피에 대하여 내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예수의 어떤 그 핏방울 또는 어떤 헬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죄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 법관의 말은 전체 내용은 뭔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피 흘림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법관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이래요. 이 피에 대해서 내가 무죄하다 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그 피를 돌리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분의 죽음을 우리에게 돌려라. 그분이 억울하게 이유 없이 죽는 것이라면 그분을 죽인 것은 당신이 명내렸지만 그러나 우리 때문에 죽는 거니 우리가 대신 짊어지겠다, 보상하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피라고 해서 피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피를 발라라. 그래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발라놓고 피를 보면 내가 죽음의 사자인 내가 장자를 죽이러 온 내가 지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정작 무엇을 말하는 의미는 생각하지 못하고 피를 바르면 그 피의 능력이 있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양으로도 와가지고 동기스달 때면 피 팥죽을 만들어가고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 의식이 생겼는데 그 지금 빌라도가 내 피에 대해서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백성들도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죠. 피를 발랐다는 것은 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발랐다는 것은 죽이러 오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미 이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피를 발랐구나. 죽음을 봤다는 거죠. 피를 볼 때 죽음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오늘 믿음의 눈을 가졌다면 피하면 죽음을 생각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었다 이겁니다. 그 피가 보혈이라느니 그 피의 능력이 있다느니 속죄를 한다느니가 아니라 문설주에 발린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는 이 집에는 이미 짐승을 죽었거나 누가 죽었구나 이미 죽은 집에 내가 뭐하러 들어갈 거야. 죽은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거지 피를 보고 피의 능력이 있어서 피는 생명이어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피라고 하는 것에 생명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을 바꾸고 있는데 지금 근 3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피를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피라고 하는 하나의 나무를 보지 말고 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와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관계 때문에 누구 체면 생각해서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다니니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슬프다기보다 그냥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기본상으로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과 구속에 대한 말씀으로서 허물도 우리의 허물, 여러분의 허물, 우리의 허물도 뭐죠? 피로서 허물을 사는 게 아니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죄악도 그의 피로서가 아니라 그가 상함으로 상했으니까 피는 당연히 땅에 흘러버렸겠죠. 피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으로 나음을 입는 것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런 어떤 피글을 읽으시거든 꼭 생각하실 것이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쳐 죽임을 당하셨구나. 쳐 죽임을 당할 자는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쳐 죽임을 당할 자였지만 주님이 쳐 죽임을 당하셨구나. 쳐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무슨 쳐 죽임을 당할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쳐 죽임을 당한다고 만약에 글을 쓴다면 이 글은 정말 가치 없는 글이 되겠죠. 가장 정말 못난 사람들이 쓰는 글이 되겠죠.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죽었는데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 무슨 앞뒤도 안 맞고 문장도 안 맞고 내용 뜻도 안 맞는 글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고상한 단어를 쓰려다 보니 피 흘림으로 자기 죄로 죽었던 남의 죄로 죽었던 뭐죠? 피 흘림 해놓으면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쳐 죽임을 하고 쓰지 못하고 피 흘림으로 썼을 뿐이라는 것이지 피의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은 교정하시고 피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 나오거든 이제부터는 쳐 죽임을 당하셨구나. 쳐 죽임 하면 뭐요? 딱 생각 떠오르잖아요. 그분은 쳐 죽임을 당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쳐 죽임을 당할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였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쳐 죽임을 당했다면 나를 대신하여 쳐 죽임을 당하셨구만. 바로 정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피 흘림 해놓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가서 접착이 안 되는 거예요. 흡혈귀처럼 무슨 피를 먹어야 구원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든 보혈을 부르든 성찬을 하든 우리는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쳐 죽임을 당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연상하는 여러분 그리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